예전에 가수 윤형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어디 TV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촌 형님 되시는 윤동주 시인의 시에다가 그 멜로디를 달아서 그 노래를 만들고 싶다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 장로님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를 노래로 만들다는 게 무슨 말이냐? 시가 노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시에는 그 높고 낮음이 있고 나름대로 운율이 있어서 시 자체가 멜로디를 달지 않아도 하나의 아름다운 노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가랴의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 높고 낮음을 들으십니까? 그 멜로디나 운율을 좀 들으실 수 있으십니까? 예, 들으실 수 없죠. 들으실 수 없지만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다 보면 사가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높은 그 낮은 음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가랴가 이 어떤 예언을 통해서 라틴어로는 이 베네딕투스라고 하는데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사가랴가 목소리를 높여서 노래하는 것인데, 가장 높은 부분에 있는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가랴의 노래가, 조용하시네요. 메시아에 대한 찬양이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 언약하신 것을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 자신의 아들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 찬양의 이유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전에 약속하셨던 것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여러 가지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70절에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을 그 프라미스 키퍼로 인정하고 수천 년이 지난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태어날 이 아기 세례 요한이 그 보여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실현의 증거라는 것을 오늘 예언의 그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전을 찾아봐서 약속이라는 단어,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약속이라는 단어가 뭔가 좀 의미심장한 단어인 것 같은데, 약속의 뜻을 한자말을 잘 풀이를 보니까 약이라는 말이 그 실사하고 쌀포 그리고 점주라는 그 그림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을 담는 포대를 가만히 보시면, 지금은 물론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옛날 것은 이렇게 작은 실처럼 되는 가드라는 실들이 얼기설기 얽혀서 새지 않도록 쌀 포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속은 잘 묵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쌀이 그 쌀 포대에 새어나오지 않도록 그 실같이 가늘한 것들을 얼기설기 잘 이어서 새지 않도록 만들고, 그것을 입구를 잘 묶어서 쌀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이미지가 그 약속의 의미라고 그 사전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쌀 포대에 쌀을 넣을 때 그 입구에 새지 않게 잘 묶어놓고 그것들의 그 작은 실 같은 것이 잘 세밀하게 묶여져 있어서 쌀이 새지 않는 것, 그것을 연상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입구들이 잘 묶여있지 않는다면 그 안에 있는 쌀들이 다 흘러나와서 만약에 쌀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그 포대에 왔을 때 아마 그것을 보고 실망하고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저도 가끔씩은 그 쌀 포대를 참 잘 지키지 못해서 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애들이 뭘 사달라고 하면 그 잘 내뱉는 말이 안 돼라는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안 돼라고 했을 때 후폭풍이 두렵기 때문에 안 돼라고는 하지 않지만 다음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다음에라는 말이 참
그 위기를 탈출하기 좋은 말이잖아요. 다음이라는 것이 1분 후도 될 수 있지만 다음 생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을 정해두지 않고 끝까지 미루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아이들하고 가끔씩 그런 블레임을 듣습니다. 나는 빈 쌀포대 같은 그런 아버지가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실망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그 수많이 쏟아나온 그 말들, 마치 쏟아져 버린 쌀과 같아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막상 포대를 열어보니까 약속했던 쌀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경험을 아마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빈 쌀포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으로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혼의 닷,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단단한 그라운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자연의 법칙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고 약속이 나올 때 그 말씀은 이미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법이고, 모든 물리적인 이치들과 보이는 법칙과 보이지 않는 법칙이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약속은 곧 시행됩니다. 마치 우리가 중력을 우리가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중력을 이용해서 사는 것처럼, 여러분 주무실 때 침대에 여러분을 묶어놓고 주무시지 않잖아요. 한 번도 중력이 작용하지 않아서 내가 공중에 뜰 것이라는 걱정을 하시지 않았죠. 저도 물론 그랬고요. 그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상 단 한 번도 그 법칙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우리의 기대를 저버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물리적 법칙, 우리가 보는 것,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모든 법칙이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합니다. 오늘 사가랴의 말씀을 통해서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 주셨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이루시고 신실히 그 약속을 지켜나갔습니다. 그 약속의 증거가 바로 오늘 태어난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나가십니다. 76절에 말씀하십니다. 아가야, 너는 더 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구체적으로 구원을 예비한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한 일이나 그들의 역할을 대해서 얘기한다면 아마 지금 시간이 모자라서 제가 못할 것 같아서 일단은 이 부분은 생략하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분을 얘기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주고 가시는가?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쭉 성경 공부 시간에도 누가복음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주제를 우리가 쫙 읽어보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35절에 보면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41절에 보면 엘리자벳이 성령에 충만하여, 67절에 보면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2장 첫 줄에 보면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아 성령을 따라 성전으로 시몬이 들어간 장면이 나옵니다. 2장, 3장, 4장, 5장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하여.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앞장에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성령의 활동이 어느 복음서보다도 분명하게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보다 어떤 그 사람의 자격 조건이나 학력이나 배경이나 그 가족관계나 인간성이나 보이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성령에서 오늘 누가복음에 전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의 조건 하나,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원어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한글 표현과 마찬가지로 끝까지 채우는 것을 뜻합니다. 한계까지 차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보는데 영어로 보면은 breathe the divine spirit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흙이 사람이 될 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흙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의 뜻이 뭡니까?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진정으로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사람 되어지려면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찰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이 사람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들을 보고 들어야 할 것들을 듣고 말해야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진 상태는 마치 도덕적으로 군자처럼 완벽한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죄를 지을 가능성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성령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완벽한 인간의 모습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지는 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서 더 이상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식이나 배경이나 어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성령 충만한 이러한 개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오늘 여기 모두 모여서 아침 일찍부터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금식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이런 노력들이 왜 그렇습니까? 좀 도덕적으로 나은 사람이 되려고 그렇습니까?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시도록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시도록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우리가 우리의 모든 채널을 열어놓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우리가 그것을 열어놓는 그 훈련들이 바로 이 새벽 기도이고 영적인 도구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더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